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오늘 희성공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청년들에게, 히브리어로 바흐르입니다. 남성명사. 청년이라는 뜻이고, 선택된 자인데, 그냥 선택된 자가 아니고, 정년해서, 도관에 들어가서 더러운 혹은 못 쓰는 그런 것들 다 찌꺼기들 걸러낸, 그래서 정년해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뽑힌 자들을 말해요, 청년들은. 선택된 자라고 나옵니다. 청년. 우리 인간들이 어린애부터 이제 노인들까지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을 선택한 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럼 지금 21세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에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길로 행하라 하시면서, 그리고 근심 버리고 악도 버리라 그러시면서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긍정의 말씀인가? 부정의 말씀인가? 봅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영어가 살짝 제가 영어에 대해서 어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맞을 것입니다.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고쳐서 쓰세요. 우선 유아가 있어요. 젖먹이 있고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도 뭐 젖먹이지만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이나 소녀가 있습니다. 사환으로도 표현돼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 남녀. 장년이 있어요. 성인들이죠. 그 밑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가 노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로 성장 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젖먹이가 있어요. 유아. 요네크라 그래가지고, 요네크 히브리어로 많이 써요. 요네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네크라는 말, 히브리어로 좀 쓰고, 요네카, 그리고 여성 명사예요. 요네크는 nursing이라 해서 젖을 빨다라는 뜻이에요. 젖을 아직 못 뛴 애들이에요. 젖먹이 애들. 요네크. 젖을 먹는 아기. 이 성경에는 아말렉에서는 젖을 먹는 애까지 다 멸절하라고 시켰어요. 젖 먹는 애까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왜 그런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했습니다. 올렐인데 여성은 아블라. 올렐은 무슨 베이비. 이 베이비인데 어린 아기죠. 베이비. 얘네들은 젖을 먹든지 안 먹든지, 젖을 일찍 됐으면 안 먹겠죠. 베이비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베이비. 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어린이가 있는데, 옐레드, 이건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라는 뜻인데, 이렇게 태어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알르다. 이거를 갖다가 욜루따라고 읽으면 안 돼요. 호사카가처럼, 호크마가처럼 욜루따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쉐바 있잖아요? 쉐바. 예? 요 쉐바는 좀 위로 아래로 찍힌 요 쉐바, 요 글자는, 조그맣게, 요 모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표시하기에서 맞는 거거든요. 요렇게 쓰고, 또 요렇게 쓴 것들 다 모음이 아니에요. 여기 좀 위에서 아래를 쓴 거, 예? 이런 것들은 모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모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음 뒤에 오는 것은 모음에서 이 문절이 끝나요. 그래서 제일 앞에 오는 부그드부그트, 거기에는 경강점이 찍히는데, 경강점은 강하게 하라는 뜻이라 가지고 그냥
베레시트 해가지고 빼자로 하고 그러는 게 잘못 발음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 부그드, 베이트, 기멜, 달레, 페, 그 다음에 카프, 타부. 이것이 제일 앞에 올 때는, 제일 앞에 오면서 점이 찍혔을 때는 경강점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하는 것을 강조하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발음하라는 것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해도 안 돼요. 베레시트 바라. 이게 창세기 1장. 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문절이 끝난 거여서, 그래서, 야르, 이렇게 하고, 이건 따가 아니고 다예요. 야르다. 알겠죠? 야르 따가 아닙니다. 야르다. 어린이에요. 이 children. 야르다. 태어난 사람, 태어난 애들. 이 children은 어디까지, 우리 성경에, 어디까 나오냐면, 세겜에, 우리 야곱의 딸이 있어요. 딸, 디나. 디나가 세겜, 족속들의 세겜한테 나쁜 짓을 당하잖아요. 그 어린애를 못 수치했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큰일이 났잖아요. 큰일이 나가지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가자. 그래서 베델로 가가지고 그런 장면 알죠? 이게 디나의 나이예요. 디나의 나이. 옐레드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뭔가 악인가 뭔가 하는데 옐레드는 그 정도? 8세부터 10세 정도? 그 정도. 뭐 6세부터 10세? 잘은 정확히는 구별이 안 되지만 칠드런이에요. 그 위에는 뭐냐, 나가르인데, 여기 보면, 나라 여성형 그랬는데, 요건 나르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잘 알죠? 보이나 거리인데, 요거는, 사무엘이, 사무엘아, 이렇게, 나중에, 무슨 소리야. 저 불렀어요. 때, 곧 나르예요. 사환. 응? 엘리 제사장부터 사환 노릇할 때, 그때, 보이 거리인데, 한 10살, 12살 정도? 뭐, 11살, 12살, 그 정도. 뭐,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이 정도예요. 보이콜. 이 정도입니다. 나라. 이거, 성경에 나라도 많이 나와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 바후르. 바후르 혹은 여성의 바호라. 유스죠. 영맨. 영맨이라는 뜻이에요. 영맨. 유스. 유스 호텔 있잖아요. 젊은이들 많이 여행 가고. 유스. 그러니까 이제 이 바흐르인데 이 바흐르는 선택자들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장년은 아니에요. 장년. 나이 먹은 장년. 완전한 성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는 다들 나는 성인이냐 그랬지만 완전히 성년, 완전히 자는 완벽하다.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뭐 한 사춘기나 조금 우위? 그 정도까지. 대학생 정도, 중학생부터 대학생 초반이나 뭐 이 정도, 고등학생이나, 그게 오늘 바호르예요. 제목이. 바호르. 이 바호르에서 바호라한테도 하나님이 주셔요. 젊은 여자들인데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 바호라한테도 줘요. 오늘은 전도서 몇 장이죠? 제목이? 19장이죠? 12장? 11장에는 남성형으로 주고 12장에는 여성형 바호라한테 줘요. 그래서 젊은 남녀일 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성은 뭐 취급도 안 한다는데 성경 예전에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얼마야? 얼마나 오래됐으면 3,000년 된 거예요. 3,000년. 여성한테로 줬어요. 그 다음에는 샬렘 장성한 자가 되면 되라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를 그 여성은 쉘레모트라 그래요. 쉘레모트. 매처. 성인이죠. 완전히 성인. 매처.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자켓은 남성. 그래서 이거는 장로한테 노인들에게고 여성. 지크나. 그래. 지크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늙은 여인들. 그래서 장로계에서 자켓 그러면 남성한테만 주면 안 돼요. 여성도 늙으면 자크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도 여장로가 줄 필요가 있어요. 여장로. 남성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제크나가 여성. 거기다 나와요. 엘더.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7단계 정도로 나눠봤는데 더 나눌 수도 있어요. 타프라든지 요 사이에 타프라 그래가지고 또 더 넣을 수도 있고 요 안에 이제 이게 베게드. 요 안에 베게드 해가지고 뭐 용사 뭐 이런 거 하나 더 넣을 수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용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9개로 나눴다가 7개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합니다. 처음 제안을 해요. 서제스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성경 가정.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누구를 선택했으며 그런데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즐기라.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면 또 헛되다 그랬어요.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20장 19절 젊은 자의 영혼은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하는데 이제 오늘 바호르의 영화는 테파라 그러는데 티파라 그러는데 화가 아니고 영화도로 해석되지만 자랑이에요. 자랑거리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말에 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 국어 성경 하시는 분들 자랑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 티파라. 영화 그러면 우리가 잘 몰라요. 자랑할 것은 젊은 자의 자랑할 것은 힘이라는데 힘은 코아흐의 힘이 있고 하자크의 힘, 게브라의 힘, 우주의 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코아흐의 힘이에요. 파워. 이제 젊은 자들은 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힘을 자랑한다. 어떤 힘을 자랑하냐면은 사실은 이 노인들도 이 젊은이의 힘을 자랑하는 예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래.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대대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한 것이다. 그 홍해를 가를 때 그래요.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팡이를 해라. 사실 이 얌숲이라는 것은 홍해인데 얌이라는 것은 바다고 바다. 근데 히브리 족속들은 이 염도가 센 이 바다도 바다지만 큰 호수도 바다로 봐서 사해도 바다로 봤어요. 그래서 해라고 그래. 얌이라고 그러고 지중해도 바다로 보고 그래. 큰 호수도 바다로 봐요. 그럼 물두멍도 바다로 봐요. 우리 성전에 들어갈 때 손 닦잖아요. 발 닦고. 그래도 물두멍도 바다로 해요. 넓고 근데 바다에다. 바다가 아직 넓지는 않지만 그렇지 그럼 꽤 큰 거니까 바다라고 봐요. 근데 그 바다는 앞에 딱 가라막혀 있지, 홍해가. 뒤에는 누가 쫓아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모세가 능력 있고 믿음 있다 해도 어떻게 할 겁니까? 쫓아오려는데. 뒤로 항복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청년들. 깜깜하잖아요. 저도 청년의 시절을 겪어봤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안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해도 직장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굴 찾아가지?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봐도 다 안 되지? 공장에 며칠 땡기다 힘들어서 그냥 나오지? 농촌에 가서 조금 일하다 힘들어서 오지? 집에서 뒹굴거리면 너무 미안하지? 청년의 때는 누구나 다 그래요. 정말 막강한 잘 정돈된 집안에서 자란 자손들은 다 예비가 됐으면 그런 걱정은 덜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또 다 걱정이 있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서 이 청년의 시절에는 이 컨셉이 뭐냐면 힘이 자랑거리예요. 이 모세한테도 너한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게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에요. 노인들한테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주셨어요. 80세에. 80세도 안 되는데,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들. 그렇지만은, 모세는 80세에도 2번을 40일간 금식하고, 80일간 금식을 했죠. 하루 쉬고. 그리고 또 40일간 금식을 못하니까, 또 용맹스럽게 또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또 해요. 120일 동안 출애굽하자마자. 그런 코어의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80세에서. 그게 청년에 따른
때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과 같이 더 어린애거나 더 나이를 많이 잡신 분들도 코어의 그 힘을 가지세요. 그것은 자랑거리예요. 백발도 자랑거리지만 백발도 뭐라 그랬어요? 백발도 너희들에게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코어의 능력은 예,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지만 백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지만 잠언서 29장 9절 이 코어의 능력도 모세한테 줬으면 여러분들도 쟁취를 하세요. 기회가 있으면 기회라는 건 액트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왔다가 지나간다 하는 거 다 사람들의 이야기고 때라는 것은 지금은 너희 때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할 때 항상 기회예요. 항상 기회고 항상 40대 항상 20대 항상 그래요. 항상 80대 그런 거예요. 지금 때가. 그래서 코어의 능력을 지금 자랑을 하십시오. 그러나 헛되다 그럽니다. 그래 한번 더 볼까요? 뭘 자랑해야 되는가? 사실은 자랑할 것은 여기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어. 그런 신학에 나오거든요. 그 자랑은 이 티파라가 아니에요. 티파라 아니고 테힐라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 내가 찬양할 것은 십자가 찬양밖에 없어. 근데 찬송은 노래라는 거고 찬양은 노래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 하는 걸 찬양이라고 해요. 찬송은 노래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뿐만이 아니고 온 몸으로 사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이 뭐냐면 테힐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보다는 내가 찬양할 것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성경 개혁하시는 분들 원어를 보시면 그렇거든요. 내가 찬양할 것, 찬송할 것은 십자가뿐이야. 그렇고 자랑이 그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한 건 대파라. 영어로 면류관 쓰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자랑은. 그래서 그 자랑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 에 나오는 요 말씀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오늘 끝에 제일 마지막에 기레카 하마몰라카 베아크브라 베하티프 아레트 레올레미 올라면 아멘. 그런데 이 티프아라 요거예요. 베아티프 아레트 파아르 동사예요. 파아르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이보다는 자랑이에요. 권세와 영광보다는 권세와 자랑이, 나라와 권세와 자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거기 자랑이 나와요. 주기도문에서도 티파라 자랑이. 우리 애들이 자랑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젊은 자가 자랑할 것이든 이게 컨셉입니다. 젊은 자는 뭐며? 힘을 자랑할 수가. 여러분 자랑하세요. 힘 자랑.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한테 갑니다. 노인들도 만약에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받기로 하면 자랑하세요. 힘 자랑하세요. 그러나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로 조차 행하라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레부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 데레크 쫓아서 행하라. 이 데레크라는 것은 길도 되지만 어떤 그 행위를 말해요. 이렇게 쫓아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마음에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허무한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 힘이 자랑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다 허무한 거야. 그런 거예요. 한때야. 그러나 자랑에 기뻐하고 자랑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 먹어가니까. 소천에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컨셉은 힘을 자랑하는 그때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 그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데 젊은 사람들 원하는 길로 가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조건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젊은이에요? 말도 안 돼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
컨셉을 갖고 어떻게 원한다 할까? 그걸 좀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청년들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여행 가고 사 먹고 막 해봐라. 사실은 이거는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해봐. 일단은.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죠. 너 거기 위험해. 그러지 마라. 그냥 내버려두죠. 사자들, 막 뭐 자식들, 새끼들 보면은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절벽 기어 올라가게. 계속 도전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도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마음은 아파도, 그래, 혼자 해봐.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처음 걸음마 할 때,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몇 번은. 잘한다. 하나님도 우리 나이 먹은 사람한테 맨날 실패하고 막 그러다 그냥 내버려둬요. 일어서게. 7번 대빠져도 8번 일어나면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엎어져서 안 일어나면 그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지옥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의인들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엎어지게 해요. 계속 엎어지게. 여러분들 지금 고생합니까? 의인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일어서세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고, 이 마음이라는 걸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 그때?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란 영과 조금 틀리죠? 마음은 레브, 영은 루아흐. 근데 마음과 영은 이 바사로 몸, 혹은 바사는 이 설 같은 거고, 구프, 나 몸 자체, 네페시 나 전체와 달리, 네페시나 바사로 이런 구프 이런 거 보여요. 몸은. 살 이런 거 보이는데 네페시 나 자체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나한테도 안 보이는 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루아흐거든요. 영도 루아흐예요.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 보이는 거에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 먹으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꼴이 없어요. 마음 먹어도 되는 게 작심삼일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영도 안 보여요. 근데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을 하고, 악령이 임하면 나쁜 일을 해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영은 뭡니까? 움직시야. 마음은 안 움직시야.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 몸에 대비되는 안 보이는 어떤 영역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을 해서 쫓아서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쁜 길을 가는 거구나. 알겠죠? 성령이 임하면 또 크게 임하면 아주 좋은 일을 아주 크게 하는구나. 그런 컨셉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는 마음과 영을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마음은 닦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선과 악의 공존해서 마음은 선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선이란 거 배웠죠? 선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어두운 골 밝게, 온도든 겨 정돈하면서, 그 다음 부족하고 텅 빈 것은 충만하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열매 맺어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 반대도 컴컴하고, 부족해도 주저앉고, 정돈도 안 되고, 어질러, 내가 뭐 할까, 어떻게 살까? 청년 다음 그런 거래. 뭐 그런 거지, 뭐 사춘기 때는 스트레스나, 이렇게 하는 거 다 뭐야? 부족한 것들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시험 공부해서 쟁취하세요. 1등도 해보고, 그래보세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해? 똑같은 달란트를 주고, 그보다, 시험 잘 못 보는 사람 또 다른 달란트 또 주셨잖아요. 그쵸? 예체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다 달라요. 다. 그쵸? 예.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어렸을 때 한문 배우고, 우리는 국민학교 때 칠판에다가 신문에 나오는 한문을 썼어요. 저는 신문은 가문이 까맣게 나오는데, 그 신문에 나오는 한문을 선생님이 막 썼는데, 그거 못 읽는 애들은 내 집 때려요. 엉덩이 때려. 집에 못 가요. 다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은 때리면서. 그래서 한문 좀 알아요. 그렇게 배웠지만, 수학도 무슨 미적분 배우고 하면서 다 배우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 안 배울 걸 너무 많이 가르쳐. 안 배울 것도 너무 많이 가르쳐서 좀 줄이고, 이제 자기 컨셉대로 능력을 발휘하게끔 애들한테 시간도 많이 주고, 교육과정 좀 줄이세요. 그래서 여행도 가는 시간, 한 달 동안 데리고 가면 어때? 그 교육과정을 해서, 외국도, 정부 돈으로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하는 사람, 달란트들 피아노 가르치세요. 근데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분들에게 다 전문 교육을 시키고 공통으로 된 건 교육 과정을 좀 줄여서 마음대로 놀게 좀 하게 하시고 그래요. 1등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1등인데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게 하길 좀 바라요. 그래서 원하는 길로 행해서 좇아서 하라. 엄마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는 선과하게 공존하니까 헛되다 그래요. 여기 다 볼까요?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28장 26절에는 또 뭐라 그랬을까요? 잠언서 26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리. 자기 마음을 베타우는 달라붙다. 선택하다. 개런티하는. 자기 마음을 애무나 믿는 그렇게 종교 릴리전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자는 게 자기 마음에 매달리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미련한 자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고 성령이 임하는 대로 하세요. 네, 그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뭐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는 누구나 한두 번 해봤을 법한 말들일 거예요. 그죠? 사춘기 때는 내 그 마음대로 하면 실수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 써있어요.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잠언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그래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어두운 길이 있고 밝은 길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마음대로 원하는 길로 가지만 어두운 길도 있다는 사실.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한다는 사실. 잘 보셨습니다. 이거 잠언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오는 말씀에 헛되다. 헤벨은 허무하다는 것보다도 헤벨은 허무한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봐요. 쉬 지나간다. 이게 가인 동생 이름 뭐예요? 헤벨이죠? 허무라는 것보다 쉬 지나간다. 너무 일찍 죽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너무 일찍. 뭐 사람 이름을 지어놓고 허무하다 이렇게 헤벨님 허무하다 이렇게 쉬 지나가느니라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허무 그러면요 불교적인 냄새가 너무 강해요. 허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젊은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하면 심판하도 하나는 우리들 갖다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그런 심판을 안 해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판단을 하십니다. 혼돈해 주시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단과 사이비관 빼고. 그래서 사이비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로 사이비라 그러고 이단은 조금 어떤 신학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 중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우상화하면 저는 사이비로 봅니다. 삼위일체 인정해도 살짝 인정하면서 성령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니까 사이비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이야. 아니, 사람을 갖다 성령을 자기한테 내가 성령이야. 다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만 향하면. 응? 일정 개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인간 숭배하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인간을 섬기는 신천지 이런 데는 사이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일을 하세요. 사이비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숭상하면. 헛되다.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청년의 때가 쉬 지나가느니라. 그러면 좀 순화가 되겠죠? 헛되는 게 왜 청년의 때가 헛돼요? 다 경험인데.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라. 그래서 쉬 지나가는 거에 다 아픔도 쉬 지나가고 사랑도 쉬 지나가고 또 전쟁도 쉬 지나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쉬 지나간다 바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여러분들 수고 많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 허무라는 것은 시편 94편 1절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21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로를 격발하였으니 그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허무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화하면 그거는 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우주까지, 목사까지, 모든 자. 그 성인이라고 치는 그 사람들까지 다 휘 지나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를 하네요. 질투하는 것보다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질투. 하나에도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됐지만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열심. 열심 내시는. 그럼 못 쓴다는 거지. 그럼 못 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갖다가 컨셉을 자꾸 매달리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러면 안 돼. 그러고 혼을 내세요. 성경 몇 면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뒤 지나가는 거에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뒤 지나가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아시느니라. 허무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들이 잘난 척하고 예수 믿는 거 그러지만 뒤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매달려서 이 교회에 기웃대고 저에서 기웃대고 그러면서 하는 거, 이 옷 입은 여기 양장점 기웃대고 그런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발전도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주 잊게 됐죠. 그래서 이 헛되다는 것은 휘 지나간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거기는 휘 지나가는 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게 다 휘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로지 한 분이신, 영원하신 분이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바하르, 청년, 선택, 그리고 정년에서 시험 과정을 거쳐 뽑힌 이 바하라, 이것은 어떤 컨셉이 있냐면은 힘을 자랑하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힘 자랑을 또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때가 있으니까, 그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휘 지나간다 하는 컨셉이 있어요. 왜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모세한테 줬던 하나님,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앞에 이 홍해, 얌습, 얌이라는 건 바다고 숲이라는 건 끝내다는 거예요. 갈대라는 뜻도 있지만, 소파숲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에, 문장 끝에, 이렇게 쓰는 마름목골 두 개가 이걸로 끝내요. 우리는 점으로 찍잖아요. 마침 그럼 마름목골 두 개를 해가지고 소파숲이라고 해요. 숲 끝낸다는 얘기. 그래서 얌숲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얌은 바다 끝. 근데 우리 인생에는 항상 바다와 같은 막혀있는 끝날 같은 날이 있어요. 항상 끝날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모세아가처럼 앞에 홍해가 가라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그런 숨막히는 이때라도 후아의 능력을 여러분 모세가 받은 것처럼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걱정하지 말고 밀고 나가세요. 쓰러지면 또 하세요. 청년도 말이야 하다가 쓰러지면 또 하세요. 죄수하면 어떻고 삼수하면 어때요? 하세요. 자기가 원한다면.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시키면 안 돼요. 원한다면 하세요. 하라. 잘한다. 너는 걸을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컨셉이 그런 것입니다. 자세는 악을 물러가게 해야 돼요. 전도서 9장 10절. 청년이 악으로 내모면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라잖아요. 라가 뭐예요? 선의 반대자 그랬잖아요. 아까 뭐랬습니까? 선의 반대가? 창세기 1장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생명도 있어요. 마음속에. 악이 있으니까 선을 가서 뺏어 쓰는데 선이 뭐야? 그러면 어두운 거에 반대 밝음이요. 부족한 거에 반대 충만이요. 또 텅 빈 것에 반대 충만이요. 어지럽고 무질서함과의 반대에 정돈된 거.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을 물러가게 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라. 악이라는 것은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악이에요. 여기서 일례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면요 어둡고 정돈되지 않고 부족하고 그래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악에서 멀어져 가세요. 하나님만 향해서 충만하게, 밝게, 그리고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면 그게 선한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착하고 어떤 게 선한 거 잘 모르겠어요. 선악을 구별 못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선악 구별 다 할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어떤 선악 구별은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거기서 완전히 핀트가 많이 틀리죠. 내가 착한 일 하다가 뭐 나쁜 일 안 하다가 가면 되지 뭐. 그거는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 용서 안 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간과를 했으나, 그전에 아바로 통과를 했으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서 계속 그 주장을 한다면 하늘의 별들 보더라도 뭐 저절로 생겼다느니 내가 착한 일 하다 가면 그만이지 뭘 예수만 하는 그 예수 오고 나서 그거는 이제는 안 된다 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 내가 직접 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도 말을 안 듣냐? 이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라고 표현되지만 종말은 아직 분명히 안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도 영의 몸으로 오신 그 영적인 몸으로 오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처럼 안 하는데도 왔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입이에요. 왜 평생 살면서 사입으로 살아갑니까? 몇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러셀이나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뭐하러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자세가, 청년들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밝게 살아야 됩니다. 정돈하면서 충만하게. 뭘 충만해요? 열매 맺으란 말이에요. 시험 배우면 시험 때도 시험 공부도 하고 그래요. 김연아 씨, 내가 잘 모르지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분은 상당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 몇 때, 일본 사람 미인 누군가 있는데, 아사다마오도 그 사람도 굉장히 잘해요. 만약에 김연아 씨 없으면 아사다마오가 항상 그 금메달 땄을 것 같은데, 저 결정적인 걸 어떤 차이를 봤어요. 김연아 씨는, 아사다마오는 몇 번 도는 거, 이거 뺑 도는 거, 공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거 할 때는 같이 몇 번 돌다가 어떤 그 가속도를 붙인 다음에 돌아요. 근데 김연아 씨는요, 거기 서서 그냥 팍 돌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아시안 게임에서 누구 남성 있어요. 무슨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거기서 팍 돌아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연습을 많이 했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높이뛰기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 또 있어요. 젊은 사람. 난 누군지 몰라. 그 사람 보면, 저렇게 말라가지고, 뭘 해. 아주,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훨씬 잘할 텐데, 그 사람이 더 잘하네. 훌쩍훌쩍 쓰면, 웃으면서 사는데, 훌쩍훌쩍 넘어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래요. 그렇게 젊은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우리 충만하게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뭔가를 주셨어요. 달란트 다 틀리게 주셨습니다. 아멘? 젊은이들 그렇게 해보세요. 내 달란트는 뭐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악을 쫓아냈어요. 악은 악한 거, 아주 못한 귀신, 사탄 이런 게 그런 것도 악이지만, 진짜 악은 내 속에 있습니다. 개발하지 않고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게 악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김연아 씨가처럼 토녀 같은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젊은 시절엔 그거 해소해야 돼요. 건신해야 된다. 체니우트, 겸손하다. 근신하다라지만 이 겸손, 아나 동산의 겸손도 있지만 이 근신하다는 겸손도 있어요. 근신하다, 겸손. 이 근신을 하는데 디도서 2장 6절에 젊은 남자들은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회에 부패되지 않게 함과 경건하게 함과 디도서에 이렇게 나요. 젊은 남자들한테 겸손하게 가르치라고 젊은 남자들한테 겸손하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장로한테도 그래요. 자캔들한테, 지크나한테, 여자 장로, 남자 장로한테도 나오죠. 장로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근신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 그래요. 디도는 젊은이거든요.
누구예요? 바울 제자란 말이에요. 너 다른 교회 가서 가르칠 때 그렇게 장로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너 깜보지 못하게 그렇게 가르쳐라. 비록 목사님의 젊더라도 장로들한테로 가르쳐도 깜보지 않게, 그냥 업신여기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는 헛겁죽대지 말고 좀 겸손한 법을 가르쳐라. 이것도 누구가 있어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영국 국왕을 섬기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 나라의 컨셉이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가장 어떤, 파워는 없더라도 상징적인 사람이 영국 국왕 남자가 왔는데, 그 앞에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뵀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인사하는 걸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하나 봐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국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감독은, 감독이 아니라 사주, 사장호, 구단주는 저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손흥민 씨랑 계속 그 국왕이 그냥 이뻐가지고, 얼마나 이뻐.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들 그렇게 겸손해 보세요. 다 이뻐요. 이쁜 거 얼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세상에 질려버리면서요. 그 얼굴 가지고, 그 이쁜 것은 말이야. 잘생겨서 또 웃지 않으면 그냥, 그게 싫어요. 추모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월대로 웃어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사람, 요번에 우리나라 금메달 딴 그 피겨 선수, 남자, 차준환 해서 그 1등 했던 또 일본 남자가 있어요. 일본 남자인데 조그맣고 그래요. 얼굴은 차준환보다 좀 그런데, 차준환 뭐 그렇게 웃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얼굴이 또. 차준환이랑 생긴 게 달라요. 조그맣고. 근데도 흉을 볼 수가 없어. 너무 예쁘니까 웃는 게, 키도 크고 잘했네. 그러면 쳐다보는 것 같은데, 외국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 남자인데, 예뻐요. 그렇게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기다 잘생겼으니 여러분 웃으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사람들한테. 근신하세요. 그렇게 웃어주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이 근신함이 제니우트예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다 말아가지고 욕심이에요. 소망이랑 달라요. 콰바 동사라는 콰바는 마음을 모으는 거고, 소망은 하나님만 교회에서 하는 거고, 희망이나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나 중심,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겸손한 자들은 이렇게 굽혀야 돼요. 제니어트는 겸손하게 굽혀야 돼. 제니어트 그러면 손흥민 보면 돼요. 머리로 숙여서 인사했던. 욕심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나와요. 네? 그것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뭐를 넣냐? 만하게 그런 것처럼, 돈과 것처럼 그 돈의 욕심을 부리면,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의 욕심 부리고 돈을 사랑하면 그 만하게 근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은 버세요. 근데 사랑하면 안 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돈도 벌지 말아야 돼. 어떻게 다 공허하고 험하고 그런데, 그래. 전쟁이 나가면 남이 저쪽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저기 왜 거기에서 쳐들어왔어요? 다 공이야. 더 허무해. 말이나 돼요? 다 거짓말이야. 제일 먼저 도망가면서. 말로만 허무해. 공허야. 다 무아야. 다 거짓말이에요. 나가서 싸워서 자손들을 보호하고 말씀을 보호해줘. 기독교인들은 그럽니다. 나가서 싸워서 보호해요. 우리나라 지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라 지킵니다. 전쟁을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구로서 쓰이는 기본 자세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헛떡대면 안 쓰십니다. 다시 출발하는 자세고, 뭔가 쟁취하기 전에는 겸손부터 배우세요. 겸손부터.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부터 가지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까요? 우리 지금 뭘 배웠습니까? 우리들의 자세가 뭐예요? 젊은이들 자세?
선하게 살라. 악을 버리고 컴컴한 거 하지 말고 열매 맺으란 얘기예요. 뭔가 하라고 열심히. 지면아, 손흥민 이런 애들 같처럼.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라. 손흥민 같처럼 웃어보세요. 교만하게 잘한 척하고. 나 젊었지만 사장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못 써요. 밑에 분이 노모자고한테 60 넘은 사람, 70 넘은 사람 일할 때 수고하십니다 하고 가요. 아유, 우리 집 사장님은 참 잘 가르쳤어. 어느 보면 이제 그렇게 돼. 힘이 들어도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 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요. 젊은이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뭐 환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다 좋은데 뭐 예언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비전을 준다는 얘기예요. 비전.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은 호재라 그래요. 호재.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는 나비 그러고 선견자 그러면 호재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뭘 봤네 만졌네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본네 만졌네 하면 뭘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전을 주고 비전을 이루어 나가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비전. 젊은이한테 하나님의 역사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젊을 때는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비전을 주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가. 오늘 비전을 찾으세요. 나의 비전이 뭔지. 지금 못 찾았다면 기도해서 찾으세요. 저도 못 찾았어요, 비전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사회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기는. 비전을 못 찾았어요. 반도체도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쳐 봤어요. 그런 데까지도 올라가 봤는데 그건 내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학을 했거든요. 학위도 따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가르쳤어요. 근데 내 비전이 아니야. 나는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내가 누군지를 찾았거든요. 어렸을 때 예화를 했나요? 한여름에 이렇게 바깥에 옛날에 화장실 바깥에 있었어요. 가마 이렇게 쳐가지고 6.25 지나고 다들 가난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있는데요. 반대죠. 비행기가 김포를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보면서 비행기 지나가면서 한여름에 뭔가 그러면 돼. 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을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때부터 5살 때부터 평생을 내가 누군가를 찾았어요. 여기 기웃, 불교의 기웃, 교회 기웃, 철학의, 심리학의 기웃 기웃인데 결국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찾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인정되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었어요. 나중에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뭘 할까 그러면 하나님 찾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한번 통합해서 단어 연구를 한번 해보자. 단어 연구해가지고 사랑이 뭐지 할 때 사랑은 그거 좀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고린도서 13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랑의 컨셉. 믿음이 뭐지? 믿음이 글쎄 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게 믿음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대로 의심치 않는 거, 구원을 의심치 않는 거, 이런 걸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보면은 왜 신약을 히브리어로 봐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약 썼거든요. 예수님도 아람어 그 계통으로, 그 컨셉으로 말하셨고. 그래서, 헬라어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도 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사랑, 그럼 구약의 사랑. 신약의 사랑 똑같이 아하바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비전을 찾았어요. 단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0년 단어 연구를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도 비전을 찾아봐서 평생을 걸렸는데 젊은이 있을 때는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세요. 아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세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인생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13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양심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한테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거 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건 모페트라고 그래요. 모페트, 샘플이 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딴 사람들은 뭐, 놀러 댕기고, 뭐, 유튜브 방송하러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는 뭐, 책상 앞에서 이게 뭔가 이랬더라도요. 혹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 그랬더라도, 딴 사람 책상에 앉아있더라도, 나는 공장에 있어도, 그래도 돈이 됐어요. 돈. 돈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건, 유튜브 방송을 하던, 공장에 있던, 사람 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해. 넌 한참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고 하나님도 그래도 넌 잘한다 하면 힘을 내라. 하나님이 막 응원해 박수를 쳐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이 되려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연소함이라는 것이 청년의 때를 업신여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라 그러지만 돈이 돼서 하면요. 잘한다. 그래 잘하네. 쟤는 싹수가 괜찮아. 이래고선 키워준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도 함부로 함 당하지 마세요, 젊은이들. 그러려면요, 본이 되면 돼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본이 돼서 일찍 가서 저는 그 전에 직장 잠깐 다녔는데 직장 가서 제일 먼저였는데 사실 저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들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먼저 가서 제 또래 다 비우고 정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났어요. 그래도 뭐 학벌 좋은데 좀 하네. 빈정빈정 되긴 했지만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고 직장 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이 되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길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 그래요. 뭘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군요. 죽기까지 무릎 쓰면 부활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독생자신데요. 피조물인데요. 인자인데요. 그렇게 성경에 다 써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문장에 보면 몸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라고 써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나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랑 요한복음 1장 10절이 틀린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 모양만 다른 거예요. 알겠죠? 위격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져서 우리한테 죄를 대속하고 이렇게 살아. 그래도 나가서 죽지는 않더라도 십자가를 한번 줘봐. 이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본이 안 되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죠. 결과로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오직 양머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얻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은 얻으리라. 이렇게 돼요. 청년들한테 정리를 해봅니다. 아직 컨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비전이 없는 청년들이요.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은이는 바다를 가를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네? 누가요? 모세처럼. 그 힘을 자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다를 가를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맘만 믿고 헛된 일로 빠지기 쉬워요.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맘만 믿으면 성령과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더 헛되다고 그랬지만 휘 지나가야 청년 때는 휘 지나가니까 아껴서 김연아하고 뭐 손흥민 또는 다 박사하겠다는 여러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열매를 맺었어요. 청년 때는 공부할 때예요. 연습할 때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신을 버려서 다른 신을 버리고 착하게 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때서. 저도 늙어서 비전을 보여줬어. 비록 이 나이라도 그래, 이제 교수 생활 버리고, 이제 이거 단어 연구 한번 해보자. 30년이 흘렀더니 이제 보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코로나 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예전에, 목사 안수도 예전에도 봤지만, 조그맣게, 비전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 나가는 성격이에요. 감히 못 내놓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처음으로 제안해 봅니다. 더 좋은 것이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살아 붙이든 빼든지 하십시오 하는 서제스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시대의 본이 되거라. 그러면 읽어보면 다시 젊은이는 바다를 가를 정도의 힘이 있으나 자기 맘만 믿고 헛된 길로 빠지기 쉽다. 따라서 다른 신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니 믿는 자로서 시대의 본이 되어주십시오. 젊은이들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Play it loud.